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복이 아니라 편도, 외길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시계를 보면 초침이 착착착착착착착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우리의 인생은 과거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온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리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지나간 시절의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매 순간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밖에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픈 과거도 있지만 아름다운 과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지나간 날의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 주신 좋은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수 양희은 씨가 직접 작사하고 부른 노래 중에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예, 저는 이 노래를 배운 적은 없는데 많이 들어서 그런지 오다 가다 배워서 알게 된 노래입니다. 예. 이 가사를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아마 어떤 사람이 젊은 날에 사랑했던 연인을 헤어져서 잊었는데 아마 그 목련꽃이 필 때가 되면 지금쯤이죠, 그죠? 하얀 목련이 피면 그때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생각을 그립고 아프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목련이란 게 어떠세요? 금방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목련이 질 때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이 중만한 목련이 툭 소리가 나듯이 떨어져요. 그 목련이 뚝뚝 떨어지게 되면 다시 잊지만 또 봄이 오면 또 목련이 피고 그러면 또 다시 생각난다고 그렇게 노랫말을 썼는데 아마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저도 아는 걸 보면 꽤 괜찮은 가사라 생각이 듭니다. 목련이 피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지나간 날에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집 거실 벽이나 탁자 위에는 여러분의 자녀의 어린 시절에 찍은 사진이나 혹은 특별한 날에 가족들이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박국내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가보면은 오래된 초가집에 흑백 사진이 있어요. 그게 아주 한복 입은 분들, 옛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이 다 모여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저는 그 사진을 신방 가서 볼 때마다 제가 자랄 때 그 대청마루 그 처마 밑에 사진이 쭉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생각이 나요. 왜 우리는 오래된 사진을 걸어 놓습니까? 우리는 그 사진을 통해서 잊혀질 법한 그때 그 사람, 그 일을 다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빛바랜 앨범을 열어서 옛날 사진을 꺼내보면 웃음도 나고 그립기도 하고 아쉬움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의 사진이 많은 생각을 나게 만들죠.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마다 생일을 기념하고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신 날을 추모하는 이유는 뭔가를 다시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잊어서는 안 되는 일, 비록 지금은 지나가 버렸지만 잊을 수는 안 되는 일, 잊을 수 없는 일,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을 다시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지금 보기 시작해서 어느덧 15장 말미까지 왔는데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의 원리, 즉 교리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원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15장 13절까지는 신앙생활의 실천편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 것인가는 실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15장 14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 사도 바울 기록자의 개인적인 사연, 인간관계, 로마 교회에 보내는 문안 인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중에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온 개인적인 삶과 그 사연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우고 깨달아야 될 믿음의 도리가 알곡처럼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앙의 실천편에 포함시켜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읽은 말씀,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기억에 남아있는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누가 나의 진정한 형제 자매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내 형제들아 하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내 형제들아 하고 아주 친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을 몰라요. 그렇지만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로마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도리에 대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설명해 줄 때 단순히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과 마음을 거기에 다 쏟아서 그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또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록하다 보니까 어느새 로마의 교인들이 친형제처럼 느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 즉 형제들이냐 하면서 둘러앉은 자들을 쫙 보시면서 가라사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핏줄을 나누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를 나눈 형제자매도 오랫동안 보지 않고 혹은 사이가 갈랐으면 남보다도 더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서로 친형제요 자매들보다 더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고, 로마 교인들 역시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 형제들이여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부른다고 해서 친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에는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라고 말은 하지만 습관적으로 부르는 의례적인 호칭에 불과한 그런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말 그대로 우리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절친한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의 여유분을 다른 사람에게 쏟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진리의 말씀을 기록해서 마음을 쏟아서 담아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바쁩니까? 내 앞가름하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없는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쏟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제 주위에 보면 정말 남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막 찾아가고 먼저 전화하고 말이죠. 막 불러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러내도 잘 안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양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나는 내 스타일상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걸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래서 조용히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은혜 생활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 보면 막 만남을 좋아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집안을 왕래하면서 희노애락을 나누고 그렇게 절친하게 교제를 풍성하게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표준인 이 성경 말씀의 권면에 따를 때 어느 편이 더 나은 신앙생활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스타일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최주영 집사님과 이선미 집사님이 회사에서 이렇게 파견을 받아서 지금 중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 오후 1시 42분에 제게 우리 정 집사님에게 카톡이 왔어요. 그 집 딸아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죠? 2학년입니까? 은송이가? 걔가 지금 고열이 막 40도, 45도까지 오르는데 너무 아픈데 병원은 1시간, 중국에 1시간 가야 되고 또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말을 할 줄 아는 남편은 출근했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래서 급하니까 우리 교회 자매님들에게 카톡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저한테도 카톡이 와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속 있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기도 시간에도 같이 기도하고 밤 9시가 넘어서 연락을 해봤어요. 어떻습니까? 열은 안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가 잘 참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열을 명하여 떠나가라, 떨어져라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저도 기도해 주세요. 좀 있으면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 주는데 애가 눈물을 척척 흘리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걔가 왜 울었을까 또 생각을 했죠. 아프기도 하고 힘들어서 울기도 했지만 엄마가 안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계속 기도했죠. 목요일 오전 11시에 연락이 왔어요. 다 나았습니다. 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수요일 날 예배에 나오신 집사님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락을 듣고 같이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서로 기도로 중보하고 기도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우리 교회는 세일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 주중에는 그런 몇몇 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세일 소그룹 모임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같이 모이는 식구들이 친가족보다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형제라 할지라도 가까이 살지 않으면 거의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족들은 일주일에도 여러 번 만나지 않습니까? 주일도 보지만 수요일에도 볼 수 있고 금요일에도 볼 수 있고 세일 모임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마음을 쏟으며
교제를 나누다 보면 자기 속내까지, 자기의 부끄러움도 고백할 수 있는 친밀감을 나눌 수가 있죠. 작년에 제가 오랫동안 사귄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저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 같이 삽시다. 그래. 가까이 살면서 재밌게 지냅시다. 저 시골에 작은 집 지어가지고 딱 반 나눠서 같이 살고, 아침은 따로 먹고 점심은 같이 먹읍시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말을 듣는데 기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분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우리가 자기 삶에 바쁘게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쁜 삶 가운데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나눠주고 정성을 쏟아주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낮고 낮은 땅 위에 있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죄인들과 병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쉴 틈이 없이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진실하게 마음을 나눠주고 사랑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에 보면 세계 곳곳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절친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래서 풍성한 교제와 나눔을 가지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삶일까요? 최근에 100세 시대란 말이 유행하는데 우리가 장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하는 것은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것 못지않게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평생 내왕을 하고 속내를 터놓을 수 있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 두는 것이 이 장수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기록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앞가름하기도 바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더 좋은 기쁨과 행복감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렇게 친구도 사귀고 이웃도 있고 친형제도 있고 다 있는데 나에게 진실로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평소에 조금도 잘못함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면 아무에게도 훈계나 충고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 잘못을 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방치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권면을 받고 충고를 받을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헬라어 누데테오라는 말인데 월 뜻이 뭐냐면 내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그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있게 해주는 것이 훈계요 충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데 우리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책망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로부터 올바른 권면과 책망을 받는 것을 기쁘게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 피차에 권하는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라 하고, 우리 성도들은 피차에 권면할 줄 아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권면하는 게 쉽나요? 내가 누구에게 당신이 잘못됐으니까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잘 받아들지, 잘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죠? 서먹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제가 그런 훈계를 좀 들었어요. 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딱 지나가다 만나는데, 목사님, 이 목사님이 좀 고쳤으면 좋을 게 있다는 거예요. 순간 덩 예, 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참 거친 형상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 화면에 성경 구절이 제가 말할 때는 탁 떠야 여러분들이 보면서 들어야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근데 성경 구절이 빨리 안 뜰 때가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마음에서 막 급하게 말이니까, 이게 왜 안 뜹니까? 막 이런 데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띄워주세요. 이래야 돼요. 제가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죠. 우리 뒤에 계신 수고하시는 집사님께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렇게 매섭게 말하지 말라고. 띄워주시겠어요? 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고 묘한 마음이 들었지만은 감사했어요. 나에게도 이렇게 권면해 준 사람이 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잘 권하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가득 찰 때 능히 권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선함이 가득하다는 말은 내가 평소에 선한 행실로 본이 될 때 더 충고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을 말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내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 때에.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평소에 막 대책 없이 아무렇게나 살면서 다른 사람 보고 잘하세요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선한 행실로 살아가면서 권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부모가 좋은 행실을 보여주면서 야, 똑바로 해라 하면 그게 권세가 있죠. 근데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실패요, 안 하니만 못한 충고가 되어버리잖아요. 두 번째로는 모든 지식에 가득 차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고쳐라, 바꿔라, 잘못됐다, 이것 때문에 이거는 비난이나 정죄가 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리고 정말 권면을 할 때 여러분, 그 권면이 능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면하는 거 아니고 권면 들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권면이나 충고를 듣는다는 것은 부끄럽고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훈계하기가 힘들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시다. 깨끗한 옷차림으로 옵시다. 기도에 주중에도 좀 참석하세요. 이게 굉장히 힘든 말이거든요. 거의 안 하죠, 저는. 이걸. 기도만 할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살이 찢어지는 고통 없이 썩은 고름을 제거할 수 없듯이
훈계와 권면을 달게 되므로 우리는 온전함과 성숙함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서로 권면하고 경청하는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피차 권면할 수 있는 사귐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참다운 믿음 안에 거할 때 맺을 수 있는 정말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도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파도 달게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관계가 성숙한 관계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상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과 사람의 권면에 앞서서 우리는 능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스스로 교훈과 책망을 받고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였죠? 누가 내 형제 자매인가? 우리는 서로 권하는 훈계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했고요. 세 번째 생각할 문제는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가?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려고 이 편지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매우 성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선함이 가득하고요, 모든 지식에 차서 서로 권하는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생각나게 해주려고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왜 그래야만 됐을까요? 잔소리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는 일평생 예수를 믿고 저 나이보다 더 예수를 오래 믿은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생각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압니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임을 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이 오고 정말 아픔이 오고 그러면은 절망하고 탄식할 때가 많아요. 왜? 이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게 신앙인의 본분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안절부절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시편 128편에 보면은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떼기 전에는 엄마가 안아주는 것만으로 불만족이에요. 엄마가 안아주고 젖을 먹여줘야 만족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젖을 떼면은 안아주기만 해도 행복해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은혜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세상을 향해 목말라 하고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한숨 쉬고 또 불평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말씀,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 계신데 이 성령님이 행하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은 말씀, 깨달은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왜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하루를 새 출발하기 위함입니다.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목사가 신방을 가고 왜 우리는 간증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총을 잊지 않고 더욱 사모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보면은, 제가 신방 가보면 성화를 그려놓기도 하고 예수님 사진이 있기도 하고 기도하는 뭐 이런 그림이 있기도 하고 십자가를 그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장식품이 아니죠. 그걸 보면서 수시로 주님이 생각나고 믿음이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려놓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문제 앞에서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잘 생각나게 되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적어도 4번 정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는데 제자들이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심령을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생각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진을 그려놓고 목련꽃이 지는 것을 보면서 추억을 떠올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차에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내비게이션을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지 않으면은 새로 난 길을 모르잖아요. 그럼 그 길로 안내를 못해요. 여기 시흥 평택 도로가 새로 생겼을 때 제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그를 가지고 그 길 가는데 말이죠. 내비게이션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어디 가고 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산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으로는. 지금 길이 나 있는데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또 기억하는 것은 말씀이 업그레이드 되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미 아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떠올리면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은혜가 나오고 새로운 길이 열림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말씀을 그냥 담고만 있지 말고 매 순간순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고 산 길로 인도해 주시는 첩경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은혜를 통해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생각나도록 만들어주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서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만 한다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수시로 다시 생각나며 살 때에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행하며 살 수가 있고요.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가 있고요. 거룩한 지식으로 다른 형제자매에게 권면하는 신실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전도, 참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새롭게 떠올리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의미지요. 시인 문정희 씨의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비망록이라는 시인데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가난한 식사 앞에서 기도를 하고 밤이면 고요히 일기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구겨진 속옷을 내보이듯 매양 허물만 내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시를 썼어요. 이 뒤에도 있는데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갖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같은 모습, 날마다 더 쇠하여가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그것이 사르지도 못하도록 내가 지켜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힘입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늘 다시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새롭게 가꾸고 다른 사람을 가꾸어주고 믿지 않은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 것은 이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척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 친밀감을 누리는 관계를 맺어가게 하시고 서로 권하게 해주시고 권함을 받게 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